저기 어디입니까? 옛날 전화국이죠. 전화국에서 저 포항 옛날 역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화방 거리가 있습니다. 화방 액자 만드는 거리가 있는데, 저 옛날에 참 액자를 좀 좋아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 가보니까 액자 만드는 화방이 없어졌어요. 딱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여러분들 액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액자라는 거는 어떤 그림이나 또는 사진이나 이런 작품들을 오랫동안 좀 보관하고 싶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그림이나 사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짜놓은 틀을 액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액자가 어떤 액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살기도 하고 사진이 훌륭하게 돋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막 그 액자 때문에 작품을 이렇게 천박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그 액자를 만드는데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그만큼 틀이 중요하다는 거죠. 틀. 문학에도 여러분들 이 액자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생소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소설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액자처럼 끼워져 있다 해서 액자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을 읽을 때는 그 액자, 그 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서 작품을 읽으면은, 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소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설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설 가운데 서편제라든지 이효도라든지 잔인한 도시라든지 이런 그 소설로서 유명한 이청준 소설가이면서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의 작품 가운데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은 소록도에 얽혀진 이야기인데 5.16 이후에 한 2달 만에 남한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이 소록도 섬에 현역 군의관 출신인 대령 조백현이라는 사람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원장 조백현 씨가 뭔가 그곳에 와서 자기의 치적과 공로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찾은 것이 뭐냐면, 이 나한 자들을 위한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서는 바다를 내립공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막 파재끼면서 공사를 하는데 인력 동원을 전부 다 남한 자들에게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을 만드니까 함께 하자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남한 자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넓은 땅이나 아름다운 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육지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사람답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 자유가 유보된 채 건설되는 천국은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자들이 보기에는 조백현 대령이라는 이 대령의 야망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일 뿐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엮어가는 이야기가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소설가 이정춘 씨가 던져주고 와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현역 장성인 박정희 장군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섬에 신임 원장으로 스스로 부임해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천국을 약속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정부를 정복하고 개발 독재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면서 저들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그것을
이 작가는 간접적으로 형상화해서 적절한 기법인 바로 액자소설이라는 이 소설로 엮어낸 작품이 바로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 작품 속에 또 다른 액자가 끼어 있듯이 뜻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에 액자, 즉 말하자면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작품을 읽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냥 아무 틀이 없이 이 소설을 읽으면은 단순히 소록도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틀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요, 더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은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지상천국을 세뇌시키고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개인들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는 김일성이와 김정은이와 김정일의 일가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종교적인 틀로 가져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일구어가는, 욕망의 천국을 일구어가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교회, 목사, 특별히 이 땅의 사이비 교주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단 이 액자 소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의 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칭송을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의 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히로부미라는 이 사람은 우리의 독립을 앗아간 원흉 중의 원흉입니다. 그리고 그를 저격한 안중근은 의사 중에 의사자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는 똑같은 히로부미지만은 일본 근대의 초석을 놓은 위인 중에 위인이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한 안중근은 폭도 중에 폭도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이 위안부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우리와 갈등을 겪는 것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을 두고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같지 않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의 깊이와 우리의 사고가 성숙되어진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그 사람이 성숙하다, 정말로 그 사람이 깊이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확장시키지 않고서는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 붕어빵 참 제가 좋아합니다. 요즘 붕어빵 잘 굽는 데가 없어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흥에는 없어요, 아직.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참 붕어빵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사러 흥에 돌아다니기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붕어빵에 빵틀이 커지지 않으면은
붕어빵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물 안에 깨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있는 깨구리는 하늘이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전혀 모릅니다. 우물 속에 갇혀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봐도 하늘의 크기는 바로 그 우물의 크기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물 속에 보이는 솟바삭만한 하늘이 하늘의 전부라고 우기면서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이 커지지 않냐면은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틀이 확장되지 않냐면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조그마한 틀을 가지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인식의 틀이 5밖에 안 되는데 참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요, 나 학교 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도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틀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찌 어린 이 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냐면 어떻게 되겠느냐. 원문에 보면 일이라는 것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것은 무엇이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인식의 틀을, 믿음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틀, 즉 말하자면 어린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믿음의 틀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틀에서 이제 어른의 틀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묘막측한 단계입니다. 소위 이제 어린아이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름의 인식과 믿음의 틀이 변화가 옵니다. 이게 사춘기라고 그러죠. 이때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자기의 인식의 틀이 조금 커졌다라고 그게 막 단 줄 알아요. 기고만장하게 부모한테 데려다 들고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신앙의 틀도 그래요.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뭐 알고 나면요, 사춘기처럼 믿음의 눈이 조금 떠졌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목청을 높이고 얼마나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릴 적의 틀을 버렸다. 사춘기 때 알고 있는 그거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뒤에도 여전히 예전의 틀을 그대로 지니고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를
참 사람 유치하다. 그 사람 참 유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이는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너희들의 그 틀을 바꾸어라. 너희들의 틀을 확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리느니라. 이게 이제 옛날 성경책입니다만은, 이 무슨 뜻이냐면은, 경건의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소경과 같아서 원시, 즉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누가 멀리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틀, 인식의 틀이 큰 사람이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작은 틀을 소유하는 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장 눈앞의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란 말은 한편으로는 막 웃다가, 그 다음에는 울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선은 목전에 눈앞에 것만 쏠려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큰 틀을 지닌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쓰디쓰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멀리 내다보니까 그 결과가 달기 단 것이기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삼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당장 눈앞에 것이 보이기에는 한없이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멀리 보이는 저 끝에는 자신을 망치는 독약임을 안다면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이 강하고 집요하게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칼로 무를 자르듯이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들아,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믿음의 큰 틀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하고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 보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신앙 훈련 안 받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믿음의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나 다 안 돼. 아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바르고 큰 믿음의 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틀을 건강하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틀을 갖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요, 무엇을 해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질병의 가시를 두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는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침을 받지 않고 내가 이 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은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체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믿음의 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뭐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은 그냥 틀이라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빨리 여러분들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가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니까 정리를 할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집사님, 권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구나. 더욱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인식과 이 믿음의 틀이라는 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단순함과 순수함은 생명을 걸고 지켜내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나 인식의 틀과 믿음의 틀은 확정되지 않으면은 있는 신앙마저 위태롭게 되고 병들게 되고 왜곡되어지고 굴절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압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우리들보다도 얼마나 잘 믿습니까? 나름대로는 잘 믿어보겠다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으로 빠졌을까요? 이 믿음의 틀을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틀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틀만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굴절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의 틀을, 믿음의 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이 믿음의 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용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신앙의 발자취도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찰이 안 돼가지고 자기 성찰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단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틀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기회 닿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기회 닿는 대로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공부한다 하면은 도시락을 싸들고도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저 신천지에 그 오락한데 가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믿음의 틀도 더 넓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좋은 교회, 이게 돼야 돼요. 우리들만이 앉아가지고 됐나 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어떤 사람도 담아내는, 여러분들 앞으로 저 이제 개발돼 봐요. 지금 뭐 아파트 지금 막 땅 퍼가지고 지금 앞에 막 메우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 메워지면 저 언젠가는 또 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그릇을 크게 해야 되는데 옹졸하게 앉아가지고 이 믿음의 틀을 이것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찢고 볶으면 되겠습니까? 틀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너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 알잖아.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선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비를 내리듯이, 만일 너희들처럼 원수를 가지고 미운 사람 경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이 갈로 받기라 하고 추구했던 사람도 내가 품어야 될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큰 틀을 가져가. 큰 틀을 가져가.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큰 틀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보내십시오. 명절 가가 하고 이러지 말고요. 제사 지낼 때요, 그거 그 방에 안 들어가고 딴 방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진짜 답답해 미칩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야, 너 옆에 가서 도와줘. 저 사람들을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알지 때문에 모르고 저러는데 무슨 죄가 있어? 네가 이것이 기도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네 삶으로 보여줘. 그래서 도와주고 얹어주고, 그리고는 네 옆에서 같이 있어줘. 그러면은 친척들이 볼 때 얼마나 감동받겠냐. 뻔히 예수 믿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서 정성을 함께 모으니까. 우리 틀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언제든지 담아낼 수 있도록, 그분들은 언제든지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보내줘도 다 들어가버린다니까. 하나님 보내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뭐 부흥이 안 되고 빈자리가 많다는 건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한테 있긴 있어요. 저는 통감을 합니다. 좀 더 인자하고 좀 더 설교 좀,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 모 집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봉사해 보니까요, 아이고 원인을 알았대요. 찬양도 안 뜨겁고 목사님 설교도 안 뜨겁고 좀 뜨거웠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뜨겁냐, 어떻게 하면 뜨겁냐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하여튼 제 설교가 안 뜨거워가지고 감동이 안 되는데 지금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일치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장 안 해도 보내주실 거예요. 감당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보내가 뭐합니까? 상처만 받고 힘만 들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날 잘 보내고 넉한 마음으로 틀을 가지고 조카들도 보고 아줌매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인식의 틀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행동만 하고 있을 거냐? 버리라. 모든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품어내는 큰 믿음의 틀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게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큰 틀을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언덕과 같이 기댈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꼭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